오늘 본문은 바울의 변증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기원을 이루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변증 내용을 하나씩 보면 아주 깊은 내용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이 돌을 박해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메섹에서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현장인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특이한 게 뭐냐면 복음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 한 번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체험한 일들만 사실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왜 자신의 출신과 과거 경력 이것을 청중들에게, 지금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이 바울은 지금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해서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변화된 그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충분히 알려면 바울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는 유대 신학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유대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인정하냐?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폭발적으로 모이니까 그게 더 견딜 수가 없던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구약 성경에 정통한 그의 입장에서 보면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확실한 자신의 신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린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와 관련돼서 저주를 받은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섬기고 그렇게 하니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잡아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된 것은 6절에서 7절에서 나타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갈 때에 그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여기 오정점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시를 말합니다. 낮 12시인데 그 가장 밝은 때에 그 태양보다 더 환한 빛이 그에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빛이 비추면서 꼬꾸라지기 시작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에 그 대화야가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묻고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이어져지는데 이 박해하다는 이 헬라 의미는 집요하게 고통을 주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고통을 주었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이때 바울이 자신의 철저한 무지가 깨달아지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신봉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자신의 무지가 거기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보내신 바로 예수를 박해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임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순간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일평생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그 환상, 그 체험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이 유대 신학자고 구약 성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체험은 일반적인 체험이 아닌 것을 자신이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은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문제와 그 끝을 내다보는 종말의 문제 두 가지를 계시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문학이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묵시문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묵시문학의 절정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환상이 확 열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 보이는 거예요. 너무 죄스럽고 너무 추악한 모습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할 때에 한 스랍 천사가 와가지고 그 입에다가 부젓가락으로 입을 찢으면서 그래갖고 완전히 깨끗하게 그 엄청난 모습 보면서 이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바울이 잘 알고 있거든요. 이 구약의 묵시문학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구약의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좀 이따 설명합니다만은 묵시문학은 하나는 그 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비밀과 계시가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구원 계획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알려주을 때 그것이 비로소 계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사야가 계시를 받아서 그 자기의 소명받은 것을 드러내면서 이사야서가 이어지잖아요. 그 똑같은 현상이 바울에게 나타난 거거든요. 이 일반 사람 같으면 이 엄청난 환상이 봤을 때에 그냥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지나가겠지만 구약에 대한 정통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환상을 그냥 보지 못한 거예요. 구약과 연결해서 이 묵시문학의 형태의 자신의 그 모습으로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그 계시가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냐? 자기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궁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환상이 열렸고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에 그 엄청난 사실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구약의 능통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 그때부터 확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초자적인 빛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고 그때 그는 그동안에 막혀있던 무지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이자 그 속에는 가슴이 뻥 뚫어지는 강력한 현상이 바로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세하게 이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바울만 유대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막 대적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구약의 정통한 신학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내가 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가? 뭐 그렇게 의문점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비밀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의 기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도직은 자기의 생각이나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마어마한 계시가 임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사도직을 전수해 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묵시문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의 간정 속에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어떤 배움이나 어떤 선택으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통해서 내가 선택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선택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주관적인 입장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목해서 선택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 과정에 부르는 과정은 다양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삶이 달라야 됩니다. 어려운 표현을 하면 신앙생활은 계시 의존적 삶이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계시 의존적 삶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지금의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고 끝났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모든 계시는 끝났어요. 계시 의존적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완성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것이 나의 생명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의 꽃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의 꽃은 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변화가 없으면, 달리 말하면 성장을 말하죠. 또 더 깊이 이야기하면 성숙을 말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라지 않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거나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병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인 그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것이죠. 아무리 과거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으면 영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멀어지면 죄의 찌꺼기가 우리 안에 스물스물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와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의 찌꺼기니까. 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병드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삶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없는 삶은요, 어딘가에 속고 살아가고 또 어딘가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냥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 내 삶이 주님께 맡겨진 삶,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된 삶,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죠.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예요? 행동이 아닙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생각을 가치관, 세계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가슴을 모든 막힌 것을 뻥 뚫어지는 그 말씀으로 통과될 때에 이 삶이 송두리째 내 삶을 바꾸어 놓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졌음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족한 것도 모자란 것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신 넘치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 은혜 중심적 신앙, 이것이 있으면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입니다. 바울의 놀라운 변화는 이 엄청난 이 묵시문학의 그 역사하심이 자신에게 나타남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순종적 자세로 나갑니다. 자신이 선교를 나갈 때도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의 생각은 소아시아 전역에만 선교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막히고 현실이 자꾸 막히고 뭔가 해결이 안 될 때에, 기도의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뜻에 굴복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유럽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순종적 자세입니다. 우리는 바울 같은 거대한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 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현장 속에 지금 내가 해야 할 것,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자주 핑계를 삼습니다. 환경과 현실과 내 처지, 자꾸 이것을 핑계 삼으면서 지금 못해요, 나중에 할게요, 미루게 되어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된 그런 삶을 살면 이런 바울과 같은 순종적 자세, 그것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럴 때에 삶은 새로워질 것이고, 나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또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변화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으로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